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근거로 선한 목자를 따라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도맡아 주시고 또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받아들여진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선한 목자 되신 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점검하기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 말씀을 받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아직은 실감나지 않아서 어쩔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다가도 어쩔 때는 또 나 혼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우리가 몰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것은 우리의 삶의 믿음이 사용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무엇을 배웠죠? 믿음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믿음이 없음을 우리가 간구하고 그 믿음을 얻기 위해 우리가 분투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또 분투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얻었을 때 그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축적시키고 그 믿음을 확증시켜서 내 삶의 모든 곳에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믿음을 얻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할 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믿음을 사용하여 듣고 또 내가 기도를 할 때도 믿음을 사용하여 기도하고 또 내가 사역을 할 때도 전도를 할 때도 내가 믿음을 사용해서 그 길로 걸어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가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되고 역사하시는 실제로 일어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매일매일 꺼내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꺼내봅니까? 매일 성경 통독 큐티로 또 저녁에는 믿음으로 사는 일기로 꺼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믿음 없이 살았구나. 내가 오늘은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사용하고 살았더니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 점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발 한 발 한 발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우리가 받았었지요? 그것이 다 기억나시겠지만 혹시나 내가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가물가물하다라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제가 간단하게 그 영시예배 말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한 목자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갈 때 4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목자의 공급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공급을 해주십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셔서 생명과 풍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만족함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소생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정결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공급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 넘치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 생명과 풍요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어져서 우리에게 그 삶의 어떤 평지풍파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내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어도 만족함이 없는데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 내 영혼이 매일매일 살아서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내 영혼이 정결해져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목자의 사랑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정에 찾아올 때는 어떻게 되죠? 그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건강에 찾아올 때 어떻게 되죠? 질병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내 물질에 찾아올 때 가난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그 관계에 찾아올 때 그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골짜기, 이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누군가 나를 떠밀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길을 예수님께서 나 혼자 가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시며 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막대기와 지팡이는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히브리어로 봤을 때 이 막대기라는 의미는 호테르라는 뜻으로 어떻게 하냐, 그 목자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양들이 앞으로 걸어갈 때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될지 그것을 던져서 가르쳐 주거나, 혹은 이 그 호테르라는 이 막대기는 생각보다 두껍고 굵은 그 나무 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나운 일이 때나 어떤 사나운 맹수가 찾아올 때 그것으로 휘둘러서 그 맹수를 제압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좀 길게 되어 있는 지팡이인데 그것은 이들을 인도하여 갈 때 뭐 호수가 만나거나 그 어떤 수풀을 만날 때 그 깊이를 알기 위해서 가는 것이, 그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는 만반의 준비를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어도 예수님께서 준비하셔서 그 길로 걸어갈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놓치지 않으면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금방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면 어느 누구도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모두 다 느끼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목자의 승리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원수의 도전입니다. 이 원수 마귀는요, 우리에게 다가오게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마귀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를 그들과 똑같이 만듭니다. 그것을 마귀화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마귀화로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원수 마귀가 내게 찾아와서 나에게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원망하게 만들고 원수처럼 여기게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똑같이 그와 함께 마귀가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누구의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쁠 수 있고요, 우리는 즐거울 수 있고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수많은 것들이 공격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핍박받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직장에서도 수많은 곳에서도 핍박받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힘들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 이유는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약속은 바로 목자의 약속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이 땅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누리는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그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이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내가 받고 너무 좋다라고 여기고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만 나가도 세상에 월요일만 돼서 세상에 나가서 학교를 가고 회사만 가더라도 가정에만 가더라도 이 삶이 예전의 삶과 동일한 삶, 그냥 예전에 살던 그 습관대로 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셨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또 금방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따라가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또 6월 달에도 7월 달에도 8월 달에도 금세 잃어버리고 그냥 내 습관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올해 말까지 12월까지 7개월이 남았는데 그 시간까지 단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을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굽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수많은 목자들이 있지만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목자들은 자기에게 위험이 생기면은 도망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분, 그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를 무엇인가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죠? 돈의 가치를 두고 돈을 열심히 모아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과 지혜가 나를 지키는 힘이다라고 생각해서 지식과 지혜를 쌓기 위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나를 영원히 지켜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에게 추수하는 것, 거두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얻는다고요? 썩어질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죠. 죽을 때 다 싸가지고 가서 죽을 것이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물론 슬픈 일이지만 지금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죽을 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과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때 우리가 돈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없지요. 또 명예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없지요. 명예를 가지고 묘비에다가 이렇게 막 새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의 죽음에 연관돼 있지는 않습니다. 또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가지고 갈 수 없을까요? 내가 쌓고 있는 지식, 이 뇌는요 멈추면요, 뇌는 사람의 신체의 기능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멈추면요 그 생각하는 그 지혜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이 남겠죠. 그렇죠? 우리의 영이 남습니다. 또 뭐가 남을까요? 그 영이 남는다면 이 영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남고 하나님의 약속이 남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영원히 너의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해주겠다.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너를 기다리겠다. 내가 영원히 너와 천국에서 함께 기뻐 춤추며 뛰어놀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들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약속과 영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려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것, 그것은 썩어질 것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서 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나의 영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목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가정이 화목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을 얻어내며 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이 말씀을 믿는 이 순간부터
그래서 영원히 사는 그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들에 풀어놓은 그 양들이 만약에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들에 넓게 풀어서 내가 푸른 초장에서 열심히 쉬고 또 풀도 먹고 물도 마시고 있다가 내 주인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내가 듣지 못한다면 그 양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길을 잃어버리고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양은 혼자서 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어디로, 내가 누구에게로 가는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될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내게 친한 사람에게 돌아갑니까? 아니면 교회로 돌아갑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습니까? 사람을 찾습니까? 명예를, 돈을 찾습니까? 세상을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습니까? 만약에 내가 다른 것들을 찾고 있다면 나는 어쩌면 주인을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길을 잃었을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누구를 찾고 있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4장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그냥 예배 드리고 나와서 그냥 끝나고 그냥 세상에서는 세상의 삶을 살고 또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 삶이 아니고요, 내가 여기에서도 세상에서도 어디에서도 내가 돌아가야 될 곳, 내가 부르짖어야 될 곳이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주시는 것이고, 주신 성령을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자리,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존재,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혹시 그저 천국 가기 위한 신앙인지, 이 말은 맞지요. 천국 가기 위한 신앙이죠. 근데 그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신앙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열심히 살고 있긴 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살고 있긴 하지만 그 열심히 사는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삶은 아닌 건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아닌 건지 우리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참된 목자가 누구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다른 것 목자 삼지 않고,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점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선한 목자를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한 목자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오늘 본문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 버리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도 다시 그것을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십니다. 너도 나를 따라와서 너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받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갈 때 가장 큰 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졌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모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내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관념적으로만 받지 않고 실제가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분투해서 얻어내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신앙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 내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자의 공급, 목자의 사랑, 목자의 승리, 그 목자의 약속을 모두 다 받아서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 안에서 천국 가는 그 삶을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